야, 오늘도 교회 나오신 모든 좋은 가족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찬양 기쁘게 드리겠습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한 번 더. 예수 나의 첫사랑,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한 번 더.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에 불러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놓으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한 번 더.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에 불러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놓으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이와. 한 번 더.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에 불러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놓으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성령이여,
계속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맘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한 번 더.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맘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소원,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춘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나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한번 더.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맘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가길 원하네. 또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이미 번나가리라.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이미 예배하리라. 한 번 더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이미 번나가리라.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이미 예배하리라. 한 번 더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이미 번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이미 예배하리라. 이 시간 다 같이 오늘 드릴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예배 전하실 목사님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우리가 알거니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저희는 로마서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원죄에 대해서 첫째 아담의 원죄가 불순종이 저주와 사망이 들어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모형, 즉 예수 그리스도,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2000년 전에 십자가의 죽으심이 곧 우리의 죄와 사망, 우리의 모든 원죄를 그분이 속죄해 주셨습니다.
아멘. 사실 로마서 5장과 6장, 로마서 6장의 눈이 열리면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상황에, 또 분위기에, 감정에, 때로는 날씨에, 또 코로나의 이 여파가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기도 하고 무너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복음 중에 복음, 바울은 이 복음의 이 정수, 로마서 6장을 통해서 저는 묵상하면서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단어를 가만히 보면 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당시 바울과 로마 교회의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 논쟁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또 괴상한 해석과 괴상한 논리로 인해서 바울을 많이 괴롭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절에 한번 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자, 이 말뜻을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십니까? 당시에 반박하고 괴상한 해석의 논리로 가지고 지금 바울에게 지금 논쟁하는 사람들은 어떤 논쟁을 합니까? 은혜를 받기 위해, 은혜를 더하게 하기 위해서 죄를 더 많이 짓자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알기 위해, 은혜를 받기 위해 무엇을 하자고요? 죄를 더 많이 짓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근데 바울이 5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장 20절, 로마서 5장 20절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자, 거기 중간에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그러니까 이 말이 이 사람들에게는 해석이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보고 싶은 대로 이것을 해석한 것입니다. 은혜는 죄를 많이 져야 은혜가 주어지는구나라고 그들은 이해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반박하는 것이죠. 근데 보세요. 5장 20절에 죄가 더한 곳은 무엇입니까? 죄를 깨닫는 자가, 죄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인식하고 깨닫고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열려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많다는 것은 죄를 많이 지면 은혜도 동일하게 많아진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괴수고 괴물이고 죄인이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원죄 출생부터 다윗이 말한 것처럼 출생부터, 태생부터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을 이들은 굉장히 오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자, 거기 밑줄 쳐보겠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것은 매우 단호한 겁니다. 꾸짖는 겁니다. 화가 난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매우 선명하고 분명하고 그들에게 정확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바울은 신비적인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것은 사실적인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에 대한 분명한 복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믿어지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 단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속죄에 대한, 이건 꺼주세요 집사님, 속죄에 대한 그런 믿음만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사건만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바울은 좀 달리 이야기를 합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와 우리 모두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결국 누가 죽은 거죠? 누가 죽은 거죠? 우리가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져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으심은 우리를 위해 대신 친히 죽으신 속죄 은혜만이 아닌 나도 죽었다는 겁니다. 나도 죽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믿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거기 한번 밑줄 쳐보세요. 예수와 합하여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자, 바울은 세례를 언급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과 우리도 동일하게 십자가의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목사님, 뭐가 죽었나요? 근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6장 6절에 보면 우리의 본래 옛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은 것이, 나의 자아, 나의 생각, 나의 고집, 나의 기준, 이 모든 것들이 십자가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것은요, 신비로운 해석이 아니에요. 내가 죽었다는 것.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0 몇 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지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만 죽으신 것이 아니라 선주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두 가지로 바라봐야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죄, 나의 옛사람, 나도 함께 합하여 그분과 죽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성질 부리지 않습니다. 짜증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십자가와 함께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었다는 사실이 믿어지면 가정은 화목이 이루어집니다. 교회는 화평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사망 권세를 가진 마귀는 죽은 사람을 어찌할 수 없습니다. 사망이 무기지만 죽은 사람을, 사망 권세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은 병 걸리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에겐 고민이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더 이상 코로나 걸리지도 않습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죽은 사람은 사망에 대해서 자유롭습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친히 못 박혀 죽으신 사실은 함께 우리를 묶어서 죽은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세례라는 것입니다. 세례. 여러분, 세례는 교회 단체에 가입하는 가입서가 아닙니다. 세례는 무엇입니까? 내가 죽는 겁니다. 물속에 장로교나 감리교에서는 물로
몇 방울 이렇게 붓지만 침례교는 좀 다릅니다. 제가 처음 다녔던 교회, 섬겼던 교회는 서부 침례교회입니다. 침수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어린 나이에 궁금했습니다. 목욕탕 같이 뭔가 이렇게 크지도 않은데 있었어요. 근데 초등학교 때 그 광경을 보고 저는 기절했습니다. 목사님이요, 아예 성도를 물속에 잠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본 기억은 한 몇 초 동안은 있는 거예요. 저는 다짐했습니다. 침례 안 받기로. 물속에서 그냥 꼬르륵 꼬르륵 하는데도 한 몇 초 동안 성부와 성자와, 빨리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 물속에서, 그러니까 세례가 그거 밥티죠. 이 말은요, 물속에 가라앉다입니다. 물속에 수장되다입니다. 물속에서 나올 수 없다는 것이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럼 세례는 결국 무엇입니까?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말합니다. 이 사망과 죄와 정죄가 나를 결코 정죄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나도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로로 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여러분 누리시고 행복하시고 복음의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례를 받은 우리는, 자 3절 보세요.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도 동일하게 죽은 거예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단지 직분을 받기 위한, 교회에 가입하기 위한 세례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와 일치되는 거예요. 하나, 한 몸, 연합. 오늘 6장에 보면 이런 말이 많이 나오죠. 거기도 밑줄 쳐보세요. 3절에 합하여, 합하여, 4절에 합하여. 또 읽어보겠습니다. 4절에 그와 함께, 그와 함께, 또 5절에 연합한 자, 연합한 자. 그러니까 세례는 결국 무엇입니까? 합하는 것과 함께 받는 것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볼 때 어떻게 보신다고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지만, 그리고 나도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나도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언제 죽었죠?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으신 그 사건과 그 사건이 내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내 십자가의 고백이 되는 거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 사건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단과 사망은 여전히 우리를 흔들지만, 나는 날마다 죽었기 때문에 죽은 자에게는 병도 바이러스도 어떤 것도, 화도 분노도 짜증도 실증도 죽은 사람은 없습니다. 더 이상 그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까닭은 죽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6장을 보면서 저를 살펴볼 때 우리는 그렇죠. 설 죽었다고, 덜 죽었다고, 우리의 고집과 자아가 계속 올라오지 않습니까? 하루에도 여러 번 올라오지 않습니까? 화가 나고 짜증나고 분통이 일어나고 억울하고 속상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막 그럴 때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내 뜻대로 안 될 때는 우리는 막 성질을 낼 때도 있고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무엇 되었다고 말하죠?
장사. 여러분, 세례식은요, 한번 고백해 보십니다. 세례식은 장례식입니다. 장례식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죽는 장례식입니다. 무엇이 죽죠? 나의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전에는 화가 났는데 오늘 이 복음을 알고 이 십자가를 알면 이제 화가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겁니다. 보세요. 함께 장사되되 장례식을 완전히 죽은 거예요. 옛사람의 장례식을, 그러므로 세례받은 사람은요, 다 장례식을 치른 사람들이에요. 자, 우리 옆분 보십니다. 성도님, 장례식 치르셨습니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장례식을 치렀는데도 불구하고 고집이 일어나지요? 화가 일어나죠? 그러면 저는 그 생각을 잠깐 해봤어요. 근데 사모가 그 이야기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영화를 딱 생각할 때 저는, 여러분 좀비 아십니까? 좀비는 산 게 아니죠. 움직입니다. 활동합니다. 뛰어다닙니다. 요즘의 좀비는 벽 타요. 요즘의 좀비는 막 보통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치 우리가 십자가에서 장례식, 세례가 바피죠.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화와 분노와 근심과 염려와 비난과 여러 가지 짜증이 일어난다는 것은, 가정이 화목되지 못하는 것은, 여전히 내 안에서 뭔가 일어나는 모든 것은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장례식을 치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한국교회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는데 정광훈 목사도 로마서 6장을 제대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6장을 제대로 보면, 죽었다면 자신의 교회에 그렇게 욕을 붓거나 또 그렇게 명예욕, 돈에 대해서 내려놓지 않겠습니까? 정치인들도 또 많은 사람들도 로마서 6장 바울이 말한 이 복음의 진수,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는 그러면 계속 좀비처럼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함께 장사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장사된 걸로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장사되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죽었다는 거예요. 언제요? 2000년 전에. 그러므로 그분의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이 되고, 그분의 십자가가 이제 그분만의 십자가가 아니라 나의 십자가로 밀려온다는 것입니다.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거기 밑줄 치겠습니다, 살리심과 같이.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는 결국 죽으심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새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전에는 내 생명으로 살아갔는데, 전에는 내 생명이 중요했는데 이제는 우리는 내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어떤 생명이죠? 새 생명. 고린도전서 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보라, 무엇이 되었도다? 무엇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존재로 이제 옛사람은 죽고 이제 새롭게 된 나, 새롭게 변화된 나. 복음을 믿으면서도 우리는 결코 변하지 않는 분들이 왜일까요? 속죄의 은혜는 믿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은 믿어요. 근데 나도 죽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나도 죽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장로나 목사나 직분자나 어떤 사람이나 예배를 경홀히 여기고, 나도 죽지 않았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기준대로, 내 뜻대로, 내 소견대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물속에 완전히 잠겼고, 사절은
함께 장사되었던 것처럼 이제는 새로운 생명으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누리시고 이 복음 안에 행복해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자,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우리가 연합한 자,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여러분이 죽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선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의 살아나심이, 그의 부활하심이 이제는 우리에게도 부활이 된다는 거예요. 자, 6절 보세요. 오늘 제목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이것을 알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무엇하지? 종노릇하지 않는 거예요. 끌려다니지 않는 거예요. 죄가, 사망이 여러분을 어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속여도 저와 여러분 여기에 속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이제 코에서 호흡이 끊어져도 여러분, 사망이, 사단이 우리를 어찌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가 그 사건을 알고 믿었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으로 우리는 다시금 새롭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무엇하지 않는다고요? 종노릇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17절, 18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바울은 선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본래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원죄 안에서 있어야 되는 우리인데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믿고 마음으로 순종하면, 여러분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죄로부터 해방돼요. 믿으십니까? 죄로부터 해방되어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닌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제는 사단과 사망과 저주와 거기에 우리는 관계 없다는 것입니다.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한 자이기에 내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덤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8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8절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아멘. 자, 옛사람이 죽었고, 또 7절 보세요. 이는 죽은 자, 우리를 말하죠. 죽은 자가 어디에서 벗어나? 할렐루야. 죄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에서 벗어났습니다. 믿으십시오. 죄에서 벗어난 우리, 8절 보세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믿노니. 우리 9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아미로다. 알미로라, 알아라, 알미로라, 분명히 알아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사망이 예수님을 가두지 못합니다. 사망이 예수님을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께 사망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망이 저와 여러분을 사망이 주장할 수 없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잘 때라든지 혹시 우울감이 오든지 또 때로는 공허함이나 그런 거 뭐죠? 우울증, 공황장애 그럴 때가 있죠. 막 두려움이 오거나 그럴 때 여러분 속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오늘 성경 8절에 말합니다. 믿노니 우리가 알거니와 그렇다면 거기에 우리는 속아서는 안 됩니다. 당장 그때 일어나셔서 선포하십시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사망아 너의 이김이 무엇이냐? 사망은 우리와 관계없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은 시시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시시한 것이 아니에요. 과거, 현재, 미래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장례로 말미암아 사망은 죽은 자를 어쩌지 못하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분과 함께 죽었습니다. 때문에 이제는 사망은 우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죄의 종로로 타지도 않고 죄가 저주가 우리의 발목을 붙잡지 않습니다. 사망이 그렇게 하는 거, 공황장애, 우울증, 자살감 여러 가지가 다가오는 것은 우리를 불법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속삭임으로 유혹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중독으로 무엇으로 다가올 때 그 자리에서 선포하십시오. 사망아, 선포 같이 하시면 좋겠는데요. 사망아, 나를 주장할 수 없느니라. 왜 그렇죠?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6장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종로로 할 이유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은요 2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또 14절에 보세요. 15절에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법 아래, 죄의 법 아래에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은혜 아래에 있으니, 그분 안에 있으니,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어떻게 말씀도 안 했는데 이렇게 잘해 주시는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죄를 지으리요. 할렐루야. 죄를 지으리요. 어떤 사람들은 죄를 짓기 위해, 은혜 받기 위해 죄를 더 지으려고 하는데 바울은 말합니다. 2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15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왜죠?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고백을 늘 확인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죠?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십자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므로 화날 일, 짜증날 일, 속상한 일, 불안한 일, 죽고 싶은 일, 이 사망이 저와 여러분과 무관함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때문에 바울은요 9절을 보세요. 믿노니라고 말하면서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았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아미로라. 아멘. 여러분, 설 죽은 사람은 무섭습니다. 덜 죽은 사람도 무섭습니다. 제가 오래전에도 얘기했지요. 저희 아버님이 제가 병아리를 학교에서 사왔는데 그거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좀 키워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네, 학교에서 보니까
지금 그 내가 샀던 병아리들이 없는 거예요. 다 컸긴 컸지만,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소뚜껑을 열고 나왔어요. 목이 없는 닭이. 저는 그거 보고 충격을 받아갔고요. 설 죽은 것은 여러분 아버지도 잡지 못하셨어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린 그렇게 사는 존재 아닙니까? 어떻게 죽으라고요? 완전히 죽으라고요. 우리는 장례식을 치른 거예요. 오늘도 예배를 통해 십자가의 은혜로 나는 세례를 통해 장례식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입구부터, 주차부터, 엘리베이터 누를 때부터 우린 그렇더라고요. 저도 속상할 때가 있어요. 엘리베이터를 딱 타려고 하면 앞에 안에 계신 아가씨인지 여자분이 제가 타면 여러분 얼마나 선해요. 얼마나 선해요. 저기요, 딱 그러는데 그 안에서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웃으면서 막 눌러요. 뭐죠? 문 닫는 거예요. 막 눌러. 막 화가 막 치밀어 나는 거예요. 아니, 나는 선하게 생겼는데 막 짜증도 나고 막 화가 나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그런 일 있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여러분 내려가시면 사단은요 또 건드립니다. 또 여러분 속을 어떻게 할까요? 뒤집어 봅니다. 제일 친한, 제일 사랑하는 딸이, 제일 사랑하는 아들이, 제일 사랑하는 부모님이, 가족들이 누군가가 툭 건드려 봐요. 그래서 나를 한번 주장해 보려고. 여러분, 그 주장은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시는데 왜 사망이 주장하도록 나를 그렇게 내어줍니까? 속지 말으셔야 됩니다. 화날 일이 있죠. 속상한 일이 있죠. 만나고 싶지 않고 정말 한마디 해주고 싶을 때 있죠. 그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다 같이 선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우리는 함께라는 것을 잘 안 믿어요, 그죠? 여러분 잘 믿는 것 같은데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은 믿지만 함께 나도 죽었다는 것은 우리 믿지 않아요. 잘 믿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함께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철저히 죽었고 철저히 세례받았고 철저히 장사되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생명이 아니라 새 생명으로 살아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우리 그 밑에도 한번 보실까요?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무엇과?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세습하는 교회, 또 돈 욕심에 살아가는 분들, 싸우는 분들, 특별히 정광훈 목사가 이걸 봤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자,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두 번 다시 죽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충분하셨습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인류와 우리의 모두를 그분은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한번 고백해 보십니다. 단번에 죽으심이요. 단번에 죽으심이라는 거예요. 단번에 죽으심으로, 그의 죽으심으로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십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세요. 죄에 대하여 10절에 밑줄 한번 쳐보십니다. 죄에 대하여
그 다음에 10절에 하나님께 대하여. 자, 죄에 대하여는 성경은 말합니다. 죽으심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어떻게 해요? 살아계심이니. 11절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이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어디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죽은 자. 죄에 대해서는 우린 죽었습니다.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죄에 대해서는 죽었지만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어떻게 할지어다? 거기 밑줄 쳐보겠습니다. 여길지어다. 여러분, 여길지어다라는 것은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시인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 사실을 사실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사실로 간주하고 여기고 믿을 때 우리는 죄의 사망의 주장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게 여기라. 아멘. 사망이 우리를 가둘 수 없고,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믿을 때, 그렇게 여길 때 여기라, 누리라, 인정하라, 주장하라. 그런 성도 되어주시기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죄가 여러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사망이 여러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죽으심과 또 나의 죽음과 함께 합하여 또 하나 되고 또 연합하고 함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망은 우리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12절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자, 거기도 보세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는 겁니다. 지배하지도 주장하지도. 그래서 때로는 우리 안에 뭐 공황장애나 우울증이나 또 여러 가지 마음들이 올 때 그때 선포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따라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사망이 여러분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믿으십니까? 사망이 여러분, 죄의 종이 어떤 여러분을 지배할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고 이제는 우리를 생명으로 살려주신 그 은혜 앞에 나아가시는, 여기시는, 누리시는 우리 좋은 가족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실 때,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여전히 사망은 불법으로 저와 여러분을 유혹하고 넘어뜨립니다. 우리는 무관한 자입니다. 때문에 주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해방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여길지어다, 믿을지어다,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여전히 노예의식의 종노릇에 살아가지 말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나의 옛모습은 죽었습니다. 나의 옛자아는 죽었습니다. 죄는 유턴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십자가 복음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입니다. 이제 그 주님 앞에 나아가지 그 사랑을 전하리.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이 마요 잃어버린 영혼 찾아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2000년 전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스스로 능력을 포기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그분을 모셨습니다. 나는 믿네, 어쩌나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주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라.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2000년 전 하늘보다도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 어린 양 되사 생명 주는 이를 증거하라. 우리 한번 오른손 앞에 들고 나는 믿네,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누가 대신하리요?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너가 쏟아진 무엇이냐? 그 사랑을 전하리라.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완전히 때까지 주겠습니다. 우리 목소리로만 선포합니다. 그런즉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 우리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할렐루야.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님, 그 사랑을 전하리라.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은 연약하셔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부족하셔서 죽으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